예, 이사야서는 이제 지난 토요일로 전반부가 끝났고 후반부는 아마 내년이나 그 다음에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들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 혹은 교회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명이고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받은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겠습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으니까. 실제로 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도 편지를 보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두 번만 보낸 건 아닌데 그 편지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 특별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존하신 편지가 두 권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편지입니다. 전서에서 이제 고린도후서인데 고린전서에는 책망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요. 또 고린도후서에는 이제 위로의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할 때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러나 고난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크게 경험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기를 바라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앞장서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염려할 것 없다. 어려움도 많지만 위로도 많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앞장서 가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더 쉽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골프에 박세리라고 하는 천재적인 골퍼가 있어서 그가 미국 LPGA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박세리가 우승하니까 그 다음에는 박세리 키즈라 그래서 박세리를 보고 자라온 사람들이 다 이제 우승하면서 한국 여자 골프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사람은 힘들게 어렵게 갔지만 그가 간 것을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훨씬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혹은 순교하면서 혹은 고난을 당하면서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덜 두려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11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을 잘 보고 또 우리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를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다들 이 사자에게 사자에게 이렇게 잡아먹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둥에 묶어놓고 그 불을 떼 가지고 태워 죽이는 화형주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겁을 주어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한 분이 이제 자기가 먼저 잡혀가서 화형주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형주에서 불에 타서 죽을 때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 화형주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내가 손가락 하나를 딱 펴겠다. 여러분 그걸 보고 저 불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라. 과연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살아있는 채로 몸이 타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타는 중에 갑자기 이 분의 얼굴이 환히 펴지더니만은 손가락 하나를 탁 펴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분이 하나 더 폈습니다. 두 개를 펴면서 그냥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가 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힘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삶의 길을 가면서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자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이
전도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사도로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헬라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유대 문화와 헬라어에 능숙한 두 문화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사는 자기의 모국의 문화와 그리고 복음을 전할 지역의 문화에 언어에 익숙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늘 중요한 겁니다.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가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럴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대적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형제라고 말하죠. 이게 뭘 말합니까? 시작은 부자 관계였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제 형제가 됐습니다. 형제는 어떻습니까? 동등한 관계죠. 이 말은 나보다 늦게 예수를 믿고 나보다 늦게 목사로 부름받은 디모데도 이제는 나의 형제가 되었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앞서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과 같은 믿음의 걸음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교회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아직 어리다고 영적으로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디모데가 나의 형제가 된 것처럼 나의 동력자가 될 것이고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앞서가는 사람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평생 앞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주님의 일을 가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키웠던 사람이 나와 어깨를 같이 하면서 함께 하나님 일에 충성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는 이제 나의 형제요 믿음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디모데가 함께 가는 것을 보고 디모데 그 마음이 약하고 어려 보이던 디모데 목사님도 이제는 저렇게 바울 사도와 함께 고난과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준비하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신약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교회는 지역 명칭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장로교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종교교육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장로교의 시작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울 때 그가 처음 한 일은 스코틀랜드 전 지역을 50개의 노회구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50개 노회구역을 600개의 당회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교회 안에 당회가 50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노회가 50개가 있고 당회가 600개 되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전통에 따르면 노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 남부노회라고 하는 광진구, 중랑구 그리고 강남에 있는 4개, 강남, 송파, 서초 이런 4개 구역, 강동 그 4개 구역, 4개 구가 합해져 있는 지역이 우리 노회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50몇 개의 지역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모시는데 노회가 허락해야 되고 노회에서 다 살펴보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역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지역성을 떼야 되고 노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도 지명입니다.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라티아 또 샬롬 하는 히브리식 평강과 헬라식 인사말을 같이 한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인사말이 뭡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혹은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세월을 보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도 하셨는지를 물어보고 밤새 안녕하셨는지를 물어보는 인사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인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평안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은혜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혹독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샬롬이 함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사말이요 초대교회의 인사말입니다. 주의 평강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를 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좋으면 처가에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곧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고난도 안 걸리고 어려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인간사의 법칙,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에 따라 살다 보니까 혹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모든 위로로 너를 위로하신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가 먼저 바울과 디모데가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만큼 위로가 크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중에 위로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더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로하기 때문에요. 저희 노회에서 만든 그 중에 암환우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암 걸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건데 거기 대표로 일하시는 목사님은 부부가 다 암이 걸렸고 사모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도 암 중에 투병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암으로 부부가 함께 고난당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투병 생활 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주님께서 다 위로하신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더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돼 쭉 넘어가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가면은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나님 위로하니까 괜찮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어도 힘든 건 힘들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럼 우리가 더 잘 견딜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라 합니다. 그 읽어보면 이것이 나만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 앞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위로받았구나,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또 우리 뒤를 보면 우리 뒤에도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간정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감당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